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음을 어린 경건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선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누구일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걸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나를 알려고 그러고 그것이 속는 일이다.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속에 누가 주인공이냐? 그 그림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창조의 그림 속의 주인공은 시대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그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나 이것은 뿌리긴 뿌리였는데 다 거두지 못했다. 그 성경의 역사를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근데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게 자라지 못해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주님이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영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을 읽은 사람은 다 알죠.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 속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그림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그 거룩한 창조의 사역은 뭔지, 그 창조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 모든 동물들 기어다니는 것, 가축까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랬지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뿌리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을 걸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순서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 넷째 날에 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창조와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이 동물들을 가축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게 큰 계획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계획의, 창조의 계획의 그림에 쉽게 말하면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동산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이 뭐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나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의 동산과 에덴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동쪽에다가 하나님의 동산,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정원,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때는 한 사람 아담만 지으셨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산, 비어있는 곳을 채우라는 거예요. 다산하라, 많이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안 읽었나요? 성경 수도 없이 읽었지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할 때는 단수를 썼어요. living soul. 그런데 모습들을 닮을 때는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습을 그렸는데 들을 자가 빠졌어요. 왜?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likenesses. 모습들을 닮았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란 얘기. 복수 써야지.
그러니까 모습들을 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냐? 씨를 뿌리셨다. 주님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비유로 말씀하셔. 씨를 뿌리셨다. 근데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큰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거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다산하라. 다산하라. 많이 나라는 얘기. 누구를? 거룩한 씨를. 이 말씀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열매 맺도록 누가? 하나님의 영이 열매 맺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likenes스라 모습들을 닮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큰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또 선자들이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연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모습들을 닮을 수가 없다.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나를 올바로 깨닫게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이 아니면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것들이 너무 꽉 찼어요. 그게 누구의 세력입니까?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 하수인, 루시퍼의 하수인. 그들이 쫙 깔려가지고 구덩이를 파놓고
부비출입을 설치해놓고 뭐 그물을 쳐놓고 새를 잡듯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부비출입을 피해서 구덩이를 피해서 새 그물을 피해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동안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착오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별적을 다 했죠. 그러나 그건 육신이 저지른 거예요. 그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로 인해서 파역과 행음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주님은 뭐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주님 말씀하신 그 내 양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내 양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딱 나누는데 염소와 양은 비슷하잖아요. 뭐 겉모습도 비슷하고 외모 또 뭐 울음소리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그런데 양의 특징은 뭐냐? 주님 구별하시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따라 나온다. 그런데 내 양이 아닌 것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0명을 통한 12지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로운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에 의인 10명씩 120명을 주님이 선정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되겠다고 나도 찾아왔죠.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야만이 그때 열매를 맺어서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된 거예요. 120명이 100배를 얻으면 얼마입니까? 100배를 얻으면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다 내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씨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사라가 낳은 이삭만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영생을 상속받을 자녀다.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주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사도들이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닮으라. 옛날 미완성됐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가 같은 나였을 때, 그때 어리석음을 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닮아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 넓은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 있잖아요. 브로드웨이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가. 좁은 문으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안 가.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지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다른 사람이 위조해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뭐 했다 얘기해도 그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따라갔지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혼적인 사람이었는데 몰랐으니까 막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공부하고 몇 개국어를 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지식을 쌓고 그랬잖아요. 몰랐을 때 그때는 얼마나 많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갖다 가두고 뭐 스드반 집사 같은 경우는 또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자였는데 그건 몰랐을 때 했던 거라. 그거 다 용서하셨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그럼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아. 마지막 때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머리는 뭐같이 생겼느냐?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하늘 아래 것에 대하여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누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해서 출세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용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 용이 모든 권세를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도 행하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주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